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섬기고 계신 우리 조영길 장로님께서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을 막아서는 주의 군대여 일어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장로님 환영하며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영길 장로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과천의 우리 중신교회 귀한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해외의 많은 나라들과 교회들 성도들까지 미혹시키는 이 차별금지법,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에 우리 자녀들을 가리키는 하나님 교과서 안에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차별금지법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해서 분별할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군대로 부르시는 저희가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대로 하나님 들어야 할 주의 생명의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 마귀의 악한 궤에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힘도 얻을 수 있는 시간으로 주께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조금은 좀 비장합니다. 이 성혁명 교육과정을 막아서는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을 막아서는 학부모 군대여 일어서라 이런 제목인데요.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한 번도 강의가 없으셨다고 얘기 들었고 좀 영상은 좀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이러면 조금 거리가 먼 내용처럼 들리는데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은 또 뭔가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또 뭐냐 이런 건데요. 교육과정이 그 교과서에 지필 기준이 되는 거를 교육기본법에서 교육과정에 이렇게 넣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지필 기준이 만들어져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나라가 정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이라고. 그 국가교육과정을 한 7년마다 원래 교육부 장관이 만들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거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이관을 시켰어요. 그 이관시킬 당시에 이미 교육부에서는 2015년에 한번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7년이 돼서 또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행 중인 교육과정은 올해 말까지 꼭 만들어서 교육위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교위 심의를 거쳐서 고시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교육과정은 해마다 보면 다른 나라는 한 10년 주기로 천천히 배우고 일찍 공개해가지고 학부모들의 여론을 막 수렴하는데 이번에는 좀 자기들끼리 오래 갖고 있다가 9월과 8월쯤에 이제 좀 인터넷으로 공개를 하고 9월하고 10월에 공청회를 했어요. 공청회. 올해 말에 해야 되는데 9월, 10월에 공청회를 해놓으면은 이게 심의 기간이 국민들이 볼 시간이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막느라고 좀 이 교과서가 좀 문제 있다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도 신경을 못 썼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국회가 조금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은 주요 기독교 선진국에서 제정을 시작해가지고
많이들 성공했어요. 이제 돈이 많은 나라들에서 성공했어요. 부자 나라들에서. 이렇게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데 이렇게 서유럽 쪽이. 그다음에 캐나다, 미국 절반. 그리고 남반구 쪽에 좀 부자인 데가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이런 데들이 다 좀 성공했고, 그 나라에서 이제 교회가 이걸 놓고 찬반으로 쪼개졌어요. 찬성하는 성도, 반대하는 성도. 근데 이제 해외에 강력한 미혹이 일어나 가지고 이거를 좋은 법처럼 생각해서 지지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해외는 막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거를 2007년부터 제정하려고 그랬어요. 2007년에 제정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한국의 교회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막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막고 있으니까 얼마예요? 한 15년 막고 있는 거죠. 소득이 한 2, 3만 불 되는 국가에서 15년을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입니다. 감사할 일이죠. 아유, 이렇게 막고 있어. 얼른 통과시키지. 어때요? 그러면 안 돼요. 네. 막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도대체 왜 이거를 막는데 성공하냐? 이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하게 수도권 지방이 차이가 없고 경상도 전라도가 차이가 없어요. 호남이든 전국으로 다 교회가, 다른 나라는 다 찬반으로 분열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분열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놓고 한국 교회가 거의 95%, 거의 98%인 것 같아요. 느낌상. 뭐 아주 진보적인 교단, 좀 자유주의 교단 중에 일부가 좀 지지하고 대부분은 반대해요. 그래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한국 교회가 분열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할 수 있도록 틈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왜 이렇게 분열을 막는가 이래 봤더니, 한국 안에는 이 신학이 요즘 전 세계 신학이 둘이에요. 하나가 우리처럼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고 여기에 나오는 기적도 믿고 동정녀도 믿고 부활도 믿고 지옥 천사도 다 믿고 재림도 믿고 이래야 기독교인이죠. 맞아요? 그런 거 이해 안 된다고 다 빼버리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뭐 믿냐? 윤리만 믿어. 윤리. 이런 걸 자유주의라고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자유민주주의는 굉장히 좋은 건데 신학으로 자유주의 이러면 진짜 나쁜 거예요. 해외 교회가 이 합리적으로 해서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거는 다 빼버리자,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우리나라는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장로나 목사가 자유주의적으로 얘기했다가는 교회에서 출교당해.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해외는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 딱 덮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네 가지를 정당화하고 반대를 못하게 해요.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동성애, 두 번째가 남자 여자를 바꾸는 행위를 성전환 행위라고 그래요. 성선택, 뭐 남자 여자에 왜 제3이 있다 막 이래서 막 나는 이상한 거 할래 이런 사람, 이거 다 성전환, 성선택 이런 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좀 민망한 얘기인데요. 유아나 청소년들이 결혼 전에 막 성행위해도 된다는 걸가 있어요. 이걸 조기 성행위라고 그래요. 조기 성행위. 조기 성애화. 말도 좀 이상하죠? 조기 성애화. 무슨 조기 축구도 아니고. 근데 이게 걔네들이 만든 용어예요. 조기 성애화.
조기 성애와 이러면 경계감이 없죠. 근데 아동 청소년 성행위 이러면 조기 성애화가 뭐냐? 아동이나 청소년들 성행위 부추기 있는 교육이에요. 이게 성교육이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못 쓰시는 사이에 교회에서 학교에 가면은 막 성교육 가르쳐요. 그게 뭐 어떻게 가르치냐? 안전하게 성행위 하는 거를 가르쳐요. 뭐 피임약이라든지 콘돔 사용하면서 마음대로 해 이런 걸 가르쳐요. 결혼 전에 하지 말라는 절제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데 방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정당화하는 조기 성애화. 그다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임신 출산에는 고딩 엄빠라든지 막 중딩 엄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막 드라마도 나오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 어린애들 일찍부터 성적 쾌락에 중독되게 만드는 악마의 전략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태아를 살해하는 임신은 낙태를 정당화하는 요게 네 가지를 정당화하고 옳다고 할 뿐만 아니라 반대를 못하게 반대하면은 막 혐오 차별로 몰아요. 그래서 이거를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조기 성애화 독재, 낙태 독재 이렇게 부르는 법이에요. 이 법 통과되면은 고용, 일자리, 교육 전 영역에서 반대를 못하기 때문에 나 동성애자예요 이래도 신학교에 갈 수 있어요. 나 성전환자예요, 트랜스젠더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가 돼요. 청소년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나라에는 동성애자 목사와 주교들이 나와요. 장로들이 나오고 집사 권사가 나오고. 그 동성결혼에 대해서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 토해내시겠다고 하는 동성결혼을 막 주례를 해줘요. 언제요? 지금이요. 어디서요? 지금 얘기한 소득이 많은 우리가 믿고서 따르려고 했던 선진국 교회들이 그렇게 다 성적인 문제와 이런 생명윤리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딴 건 괜찮은데 성적인 문제와 태아의 생명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버리는 배도적인 집단적 배도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신구약에서 가정한 동성애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음행의 하나로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음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조기 성행이 막 권장하고 성전 남자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지금 마음대로 막 바꾸려고 하는 바꾼다는 게 그냥 뭐 의사 나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끔찍한 신체 절단술로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 성전환이라는 것이 이거를 정당화하고 하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통과되면은 교회에서 막 그런 동성애 성전환 하시는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괜찮다고 교회에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법이 통과된 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동성애자, 성전환자, 조기 성애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교회가 번성할까요? 아니면 교회가 급격히 거룩의 능력을 잃고 그냥 비어갈까요? 이 법이 통과된 나라일수록 동성애자 오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교회가 급감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어가고 빈 건물들은 술집으로 팔려가고 게이바로 팔려가고 이슬람 사원이 돼가고 교회가 막 그냥 엄청나게 어지럽게 이렇게 황폐화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그래서 지금 한국은 복음주의 신앙에 자유주의에 오염되지 않은 동성애자 목사를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신학적 청정구역이 됐어요. 대한민국만.
다른 나라는 이미 다 부패돼서 썩어가는 집단 배도 형상이 일어나고 있고, 막 지금 오늘 신문 보니까 미국의 감리교,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개신교회가 둘입니다. 하나는 순복음 오순절파 교회가 제일 크고 세계적으로, 그 다음에 제일 큰 데가 감리교회예요. 한국은 장로교가 수백만인데 장로교가 이렇게 많은 데는 전 세계 대한민국뿐이에요. 대한민국이 장로교가 제일 많아. 그런데 이제 주요 개신교인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들이 전부 동성애자 목사들을 임명하고 동성애를 용인하는 식으로 배도가 일어나고 있고, 이 문제에서 좀 강력한 복음적 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침례교단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교단 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UMC라고 미국 연합감리교단에서 동성애자 주교 감독 막 임명하니까 더 이상 못 이겠다 그래서 막 복음주의적 교단들이 교단을 좀 탈퇴하고 있는, 오늘 막자 전화 뉴스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태가 이런 지경인데 차별금지법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그런데 이제 법이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피부에 잘 안 다가와요. 이거 법을 막았을 때 한국의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은,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못 막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한국교회가 확 뭉쳐서 반대하고, 또 깨어난 목사님들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찾아가서 이거 막아달라고 막 호소하고 그러니까 300명 중에 그 한 크리스찬 의원들이 한 120~130명 돼요. 좀 깨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목사님들을 다 찾아가서 만나고 목사님들이 간곡히 부탁하니까 어때요? 국회의원은 대개는 가장 높아야 장로예요. 대부분 집사 평신도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가서 부탁하면 어때요? 영적인 부담을 확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만난 그 기독의원들은 참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야의 기독의원들이 합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맡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건 한국의 국회이든 행정부든 또 사법부든 기독의원들과 기독 행정부 관료들과 기독 이 판사들과 법관들이 깨어서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법률과 판결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잡아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실제로는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판결하려고 그러다 성령께서 확 오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래요. 진짜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게 믿으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성령께서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기독의원들을 하나님 굳게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고비를 좀 넘었더니 애들이 지금 아주 이 전 세계적으로 지배하는 차별금지법 뒤에 학문이 있어요. 학문들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이론들이 있어요. 이론들. 전 영역이 다 있어요. 법은 열매고 그의 줄기에 막 이렇게 뿌리에 해당하는 게 이론들이에요. 그게 뭐 철학, 윤리학, 사회과학, 의학, 법학, 뭐 언어, 문화 전 영역에 다 있어요. 이걸 이념이라고 그래요. 이걸 차별금지법 정당화 이론들인데 뿌리를 쫓아가 보면 요거를 신사회주의라고 그래서 네오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아주 굉장히 큰 통일성을 가진 이론들이에요. 이 이론들로 강영역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막아서려면은 목사님들만으로 막기 어려워요. 요건 각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서 일어서 줘야 돼요. 그 이론들은 전부 평신도들이 살아가는 영역이에요.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주위를 잠깐 눈을 볶고 보면 사방다 동성애 정당화 이론들이 여러분이 사는 삶의 영역을 덮었어요. 테리토리를. 그 영역에서 동성애 정당화하고 성전환 조기성애와 낙태 정당화하는 주장들과 문화들이 지배해갈 때 거룩한 성도들이 복음을 굳게 잡고 맞서서 싸워서 그것은 틀린 거라고 이렇게 거기서 거룩한 마지막 믿음의 전쟁을 수행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각 동성애 정당화 학문 이론 실무 영역에서 맞서 싸우는 주의 군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렇게 해서 그 이론가들이 성도들이 일어나서 막을 수 있게. 그래서 이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막는 걸 차별금지법 막는 법률가 모임 복음 법률가회라고 있어요. 복음 법률가회. 그다음에 의사들 모임이 있어요. 성과학연구협회. 언론인 모임이 있어요. 복음 언론인회. 그다음에 경제인 모임이 있어요. 복음 경제인회. 교수들 모임이 있어요. 동성애 반대 교수연합. 교사들도 있어요. 교사연합. 또 학부모연합도 있어요. 학부모연합. 우리 학부모 아니신 분들 거의 없죠. 미래 학부모이거나 현재 학부모이거나 뭐 손자 손녀가 학생이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학부모야 아니에요? 학부모야 학부모. 조카가 애들 다니면 학부모야 아니야? 학부모. 미래 결혼해서 아들 낳을 거면 다 미래 학부모. 그러니까 성인은 뭐 전부 학부모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각 영역의 전문가들과 또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이론들이 아주 교묘해요. 그래서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분별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게 이게 차별금지법 이론과 차별금지법과 그 다음에 요거를 정당화하는 신학이 있어요. 또 퀴어 신학이라고. 퀴어 신학을 정당화하는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 뭐 복음주의 신학 빼고는 싸그리 다 부패되고 오염됐다고 봐야 돼요. 진리를 다루는 학문 분야를 점령을 해서 이 수많은 마귀의 이론들을 가리키는 거짓 교사들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이 신학자들 중에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 말씀 아닌 거를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짓 교사들과 거짓 하나님 말씀 가리키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이 선지자가 예언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가리키는 거짓 성경교사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지막 시대에 계시록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심판받고 거짓 선지자들하고 싸우는 신약의 주요 서신서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 할 때 거짓 선지자랑 싸우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서 다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가르침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 조심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24장 가면은 내가 다시 온다. 근데 다시 올 때 이 땅에 미혹이 많을 거야. 거짓 선지자 많이 나온다. 그리고 택한 백성도 많이 미혹할 거야. 마지막에 사단에 놓이면 온 땅을 미혹시켜서 거룩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도시를 둘러쌀 거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마귀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하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의 성도들도 교회 바깥을도 미혹시키는 건 물론이고 교회의 성도들도 수없이 미혹시킬 거야. 이게 예수님 예언인데 어때요? 지금 성취되는 시기 같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이 시대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진리를 다루는 영역이 온갖 마귀의 언어로 오염시켜 나가는 이 시대니까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굳게 잡는 한국 성도들, 세계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별하는 법을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올 거야. 겉이 양이야. 양의 탈이 아니에요. 양의 탈은 한국 용어예요. 성경 용어는 양의 옷.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양의 옷이에요. 나 양이야 이러고 와요. 그랬더니 뭐래요? 옷만 보지 말고 속을 봐. 속을. 그 속은 뭐래요? 노략질하는 일이야. 근데 일이 앞에 노략질이 붙었어요. 이때 노략질은 뭘 훔쳐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때 노략질은 파괴한다는 뜻이에요. 너희들을 죽일 거야. 파멸시키는. 무서운 늑대가 온다. 그러니까 조심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열매를 잘 봐.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 줄 알아. 그 열매를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차별금지법 이론은 우리에게 복음의 옷을 입고 와요. 하나님 말씀의 옷을 입고 와요. 거짓 선지자는 나 하나님 말씀 더 잘 아는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은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어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겉이 양의 옷이에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하나님 말씀처럼 해. 근데 그 속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파괴하는 모습으로 와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늑대.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 교과서에 들어가면 누굴 잡아먹는 늑대예요? 우리 아이들을 잡아먹는 늑대가 돼서 벌써 성큼 다가온 거예요. 입법이 좀 막히죠? 이제 교과서로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아까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우리가 이래 보니까 늑대 교과서가 나왔구나. 그래. 늑대 교과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용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훨씬 법률보다도 직접적인 용어가 아니라 훨씬 부드러운 용어로 나왔어요. 오늘은 양의 옷에 숨어 있는 늑대를 좀 보는 요게 교과서에 있는데 요거는 그 안에 이게 숨어 있구나. 요걸 오늘 분별하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 안에 좀 보시면 이제 여기 다수의 성혁명 구현 내용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게 성혁명이라고 그래요. 성혁명 이러면 나쁜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성혁명은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레위기를 통해서 일으킨 게 진짜 성혁명이에요. 그건 거룩한 성혁명. 얘들이 얘기하는 성혁명은 음란 성혁명을 얘기해요. 음란 성혁명은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와 그 다음에 낙태를 정당화하고 반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다수 참석됐는데 용어들이 이렇게 있어요. 첫 번째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가 전부예요. 이런 용어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 문화 존중. 다양한 관점과 문화를 존중하게 돼 있대요. 어때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저때 다양한 관점. 좋은 얘기 같잖아요. 다양한 거니까 뭐 각자 취향대로 하는 거를 그 뭐 다양한 거지. 그걸 굳이 반대 하나의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어? 다양하다는 말 속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의 기준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거 안에요. 뭐가 없는 거냐면은 윤리가 없어요. 윤리.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이성과 본성에 새겨놓은 도덕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알아요. 정직해야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말은 안 좋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 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도덕과 윤리라고 그래요. 근데 성에 관한 도덕과 윤리를 성도덕과 성윤리라고 그래요. 근데 다양한 것 중에 윤리 바깥에서의 다양과 윤리 안에서의 다양이 달라요. 원래 제대로 된 다양성은 윤리 안에서의 다양이에요. 아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아멘? 네.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계명을 어겨야 진짜 자유지. 어때요?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계명을 그래? 그러면 하나님처럼 돼볼까? 계명을 확 어겨갖고 선악과를 확 따먹어봤어요.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됐나요? 완전히 자유 뺏기고 노예됐어요. 자, 계명을 어기라는 자유는 마귀의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노예가 되는 길이에요. 노예가 되는 길. 이걸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유를 얘기하되 법과 윤리 안에서의 자유가 이게 정상 자유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법과 윤리 안에서의 자유. 야, 법과 윤리가 없는 자유는 그건 자의적 방종이야. 약간 굉장히 그 정확한 용어인데요. 자의적 방종. 이 말 일단 입이라도 좀 익숙하게 쓰자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의적 방종. 네 마음대로 한다는 거야, 그거. 네 마음대로 하면 그게 뭔 자유야? 그럼 뭐 도둑해도 자유야? 파렴치도 자유야? 어때요? 아니네. 다양성이라는 거 앞에 윤리가 빠진 다양성은 뭐냐? 비윤리를 정당화해요. 범법을 정당화해요. 아주 교묘하죠? 그래서 세상에 틀린 게 어딨어. 다른 거야, 다른 거. 옳고 그른 얘기 깝깝하게 하지 마. 다 다양해. 다 존중해. 어때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얘기해야 돼요. 야, 틀린 것도 있어. 틀린 거 없다니까. 다양하다니까. 어때요? 그렇게 얘기할 땐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틀린 건 틀린 거야. 한번 따라해보죠. 틀린 건 틀린 거야. 틀린 건 다양한 게 아니야. 너 이렇게 깝깝하게 그래. 밤지성적으로. 지금 다양성의 시대인데 그렇게 꽉 막혀가지고. 어때요? 그래도 난 틀린 건 틀린 거야. 어때요? 이 다양성이라는 말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 시간과 공간과 미래에 언제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 없어. 다 변해. 다 변하는 상대성의 시대에 그렇게 막 변하지 않는 윤리 있다고 깝깝하게 얘기하고 그래. 시대착오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즘 얘기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럼 얘기해야 돼요. 그래? 너는 그렇게 뭐 시대와 공간에 따라 다양한 윤리 믿어. 나는 영원한 진리 믿을 거야. 아멘이에요? 영원한 진리 없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진리 얘기하지 마라. 깝깝하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다양한 거 존중한다 그러면서 왜 내 영원한 진리관은 부정하냐? 어때요? 언행 불일치야. 진정한 다양성은 절대적인 진리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해야 돼. 아멘이에요? 얘들이 다양하다는 말로 반드시 깨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영원한 진리. 예수만이 구원이야. 아이, 깝깝한 시기에 예수만이 구원이야. 그거 하지 마. 무례한 거야. 어때요? 뭐가 무례해? 나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내 고백을 얘기하는 거지. 왜 내 고백을 포기하라 그래? 네가 무례한 거야. 어때요? 맞지요? 이 다양성의 존중이라는 말이 뭘 향해 가고 있냐면 성경의 영원한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일 구원의 진리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교묘한 용어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성 존중 나오면 신경을 곤두 쓴 다음에 윤리 있어? 유일구원 얘기해도 돼?
그거 부정하면 그건 다양성 독재야. 상대성 독재라고. 정확하게 노력질하는 일의 실체를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럼 진정한 다양성은 뭐야? 양심과 신앙의 자유. 딱. 진정한 자유는 뭐야? 윤리 안에서의 자유. 딱 얘기하면 그냥 다양성 가지고 미혹시키려고 하는 마귀가 여기는 안 되겠구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갑니다. 한번 이제 따라해보죠. 윤리 안에서의 자유. 그리고 양심과 신앙의 자유. 이 양심과 신앙의 자유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한 진리를 자유롭게 고백할 자유를 뺏지 말라. 이거를 뺏는 게 차별금지법 교육이에요. 이것을 뺏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자,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거만 하면 이제 나머지는 다 깨져요. 그리고 나서는 동성애 정당화 및 반대 금지하는 개념이 성적 지향 차별 금지라는 개념인데 요걸 이렇게 표현해요. 애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 사회적 약자, 성소수자, 다양한 정체성 뭐 이런 거예요. 얘들의 용어에는 진리와 거짓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성령의 검으로 딱 쪼개서 요거는 진리, 요건 아니야 이렇게. 야, 네가 말하는 다양성 안에 윤리 안에서 다양성 오케이, 윤리 바깥에서 다양성 안 돼 이렇게 딱 쪼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막 섞여서 들어와요. 마귀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과 자기 얘기를 섞어서 들어옵니다. 혼합주의적으로 애매하고 모호하고 확장적인 이런 말을 누가 잘 써요? 사기꾼이 잘 써요. 말은 좀 또렷또렷하게 분명하게 해야지. 빙빙빙빙 빙빙빙빙 주변을 돌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막 눈이 이런 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에요? 서로 말을 정직하게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직설적으로. 하나님 말씀 다 직설적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 분위기가 이렇게 막 너무 깝깝하게 이런 걸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다 용어가 이렇게 아주 빠다 바른 듯이 확장적인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조심하세요.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래 강제로 성폭행 안 당할 권리를 말해요. 네? 그런데 이거를 내 맘대로 성전환과 동성애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면 어때요? 이거는 비윤리야. 그러니까 성적 자기결정권은 방어적 권리를 오케이. 적극적으로 네 맘대로 비윤리적 성행위를 할 권리를 쓸 땐 안 돼. 이렇게 딱. 이 정도로 얘기하면 다들 여긴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가십니다. 딱 구별해서 얘기해 주셔야 되고, 다양한 가족도 이게 가족이 법적 가족이어야 돼요. 근데 쟤들은 가족에 정서적으로 몰입된 생활 공동체래요. 그럼 동성끼리 몰입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얼마나 교활한지 알겠죠? 정서적 몰입 얘기하면 안 돼! 법적이야! 이렇게. 딱 그 개념도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개념. 사회적 약자 중에 왜 갑자기 성소수자가 들어가요? 여러분, 사회적 약자의 성소수자인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요. 성경에 수십 가지 약자 중에 동성애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약자가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 문화적 차원의 성, 총체적인 성, 뭔가 이게 느낌이 안 좋지 않으세요? 성은요 그냥 육체적인 성이 원칙이에요. 사회적 성 없어요. 인간의 성별은 하나님이 탈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아멘. 남자 여자로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 여자는 절대적으로 육체로 결정됩니다. 심리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심리는 육체적 남성이 훨씬 여성보다 예민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막 리더십이 막 강해서 웬만한 남성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강력한
심리적 남성성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절대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도 바뀌어요. 저는 뭐 젊었을 때 뭐 이렇게 발끈발끈하고 그러다 지금은 드라마 보면 막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는 젊었을 땐 여성스럽거든. 막 애들 키우고 나더니 막 엄청 눈물 흘리면 왜 흘려? 막 사람마다 바뀌어요, 이건. 그리고 인간은 이 심리적으로 남자 여자를 완전히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심리적으로 넘나드는 건 오케이. 육체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세포가 10개죠. 세포 하나하나마다 남자 염색체 XY, 여자 염색체 XX가 다 들어있어서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다는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 섹슈얼리티 이런 부분들 다 성전환, 성선택을 강요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조기 성애와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포괄적 성교육 나오잖아요. 이 포괄이라는 말 나오면은 그 안에 정당한 것 속에 아주 위험한 걸 숨기는 말이에요. 이 포괄이라는 말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말 나오면 총체적 포괄 이러면 그 안에 비윤리 들어가 안 들어가 딱 물으세요. 동성애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뭘 꽉꽉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특히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게 들어오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들어왔어요. 2015년에.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 뭐 성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아주 남자와 여자의 노골적인 이 성기를 묘사하는 거의 포르노 같은 성교육 교재가 이미 성교육 보조 교재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가부의 승인을 받아서 여러분 자녀들의 이 지금 다니는 학교 도서관에 막 꽂혀 있어요. 학부모님들께서 가셔가지고 도서관 좀 한번 볼게요. 이런 데 본 다음에 뭐 이런 거를 사진 찍어가지고 피켓으로 포르노성 성교육을 퇴출시켜라 이렇게 시위 몇 번 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그냥 없애버려요. 아주 쉽죠? 교과서마다 오염된 교과서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학부모 군대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혐오 표현 금지라고 그래서 작동을 안 하는데 혹시 어떻게 작동하나? 네. 그 다음에 이제 혐오 표현 금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혐오 표현이라는 거는 금지돼야 할 혐오 표현은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 미워, 그러니까 모욕, 명예훼손. 행위를 미워하는 거는요. 행위를 선악간에 분별해서 죄와 악을 미워하는 건 이건 혐오가 아니에요. 금지해야 할 혐오는 사람 혐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혐오. 이거는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행일, 악행을 미워하는 건 혐오도 아니다. 악행을 미워하는 건 성경의 명령이에요. 죄를 미워하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냐? 악을 미워하라. 아멘이에요? 악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책엔 악을 미워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악을 미워하는 건 뭘까요?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걸 정당한 혐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죠. 정당한 혐오. 이 살인과 강간, 폭행, 성폭행을 이걸 혐오 안 할 수가 있나? 이런 거죠. 그렇죠? 넌 왜 혐오하지 말라 그러면서 동성애 반대 행위는 그렇게 혐오하냐? 어때요? 네 말 자체가 모순이야. 걔들이 고운 말 쓰기 운동을 해요. 고운 말 쓰기. 근데 동성애 반대하면 그 혐오야 이래요. 에? 야, 동성애 반대를 왜 혐오하니 너는? 그렇게 똑같이 받아쳐준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말장난이 이래 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이제 성생식 건강권
뭐 임신 중단권, 재생산권 막 이러는데 이거 전부 다 태아를 중심으로 사고를 해야지 임신한 부모를 중심으로 사고하면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제 이 교과서에 들어가요. 교과서에 들어가면 우리 초중생들 고등학생들의 숫자가 한 750만 돼요. 우리나라에 거의 800만 가까이 됩니다. 교사들만 하시 43만. 요거를 교과서에 딱 넣으면 43만 교사들이 전부 마귀의 용어를 가리키는, 용어를 쓰다 보면 그 용어에 지배를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쓰고 하나님 말씀에 구하면, 예수님 말씀에 구하면 예수 제자 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만큼 말씀은 위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딱 세상엔 두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아닌 거. 하나님 말씀 아닌 건 뭐예요? 마귀 말이나 하나님 말씀 아닌데 중간지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잘 아세요? 중간 진짜 없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다 나 반대하는 거야.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나와요. 여러분, 세상엔 딱 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나 예수님 편에 있지 않으면 전부 마귀 편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중간 아닐까요? 중간이 마귀 편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내가 마귀다라고 인식해서가 아니에요. 마귀는 중립이 있다는 얘기를 살살 속여가지고 여기 마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고 중간이야. 어때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아멘.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이 있을까요? 이거 중간이 있다고 얘기한 게 가톨릭이에요. 중간 없어요. 중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편이지만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 안 있네. 그러면 어디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마귀 편.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예수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인데, 지금 동성애 정당화하고 윤리 빠진 다양성, 자의적 방종 조정하고, 그 다음에 양심과 진리에 대해서 진리전도 못하게 하고, 조기 성애와 정당화, 성전환 정대하고, 살해 정당화하고, 그 다음에 분별도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용어를 아이들이 쫙 먹으면, 교사들이 먹으면 우리 아이들 다 마귀의 종들 될 텐데,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동성애가요 막 퍼져요.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된 나라에 동성애가 확 퍼집니다. 아이들이 해보라고 자꾸 교사들이 부추겨요. 동성애의 강력한 악마적 쾌락에 노출되면 끊기 어렵습니다. 아예 접근 안 하는 게 마귀처럼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전환이 막 커져가지고 막 신체 절단하는 애들 막 나와요. 미성년 성행위가 막 확산되니까 애들이 한창 집중력 있게 공부해야 할 날에 성적 충동만 쫓아가는 애들이 돼요. 그러다가 덜컥 책임질 수 없는 나이에 임신해버리면은 임신한 사람도 문제지만 지금 분별력도 없는 나이에 이렇게 임신돼서 나오는 그 태아의 인생, 아이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끔찍합니다. 낙태에 막 만연되면 그냥 생명경시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의 뭐가 없어요? 육체적 건강이 망가지고 마음의 건강이 망가져요. 건강한 가정도 망가져요. 사회도 망가져요. 나라도 망가뜨립니다. 자, 망가뜨린다, 노략질한다, 도둑질해서 파멸시킨다.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자, 노략질하는 일이 보셨죠? 늑대 교과서가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왜 막아야 하느냐 하면, 이거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음란행위 옳은 줄 알고 계속 딴 건 열심히 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데 동성애, 음행 이런 거 다 못 끊고 거짓
목회자들 만나서 괜찮다고 해서 평생 괜찮은 줄 알고 하다가 딱 죽고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이 있습니다.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거기에 리스트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아요. 그 이후에 보면 전에는 그랬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들이 성령의 전이면서 어떻게 그걸 계속할 수 있느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옳은 줄 알고 회개 안 하고 못 끊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어디 가요? 중간지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옥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10번 이상. 어두운 유황불못이 벌레가 득실하는, 한 번 가면 영원히 불이 소금 치듯 해서, 불이 소금 친다는 게 시즈닝처럼 소금이 살에 배이는 것처럼 불이 그냥 웰던으로 온다. 제가 이 안에서 프리즌 브레이크 불가 한 번 가면 못 와요. 1000년 지나도 끝나지 않아. 우리 아이들 그런 지옥에 떨어질 위험이 커지는데, 자,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이제 막아야 됩니다. 자, 이제 전면 폐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자, 어떻게 막아야 될지 성경적 방법 한번 보죠. 예수님의 마태복음 7장 15절에 삼가해, 이런 삼가라는 건 와치예요. 와치, 잘 살펴. 이런. 제가 오늘 1시간 정도만 말씀드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너무 교묘한 이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와치, 잘 살펴. 근데 살피려면은 거짓에 미혹당하지 않으려고 살피려면 먼저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이에요? 네. 진리에 서야 진리가 아닌 거짓이 분별력이 생겨요. 진리를 모르면 분별 자체가 안 돼요. 먼저 진리를 굳게 잡을 때 진리가 아닌 거짓이 분별됩니다. 아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 거짓이론을 이 복음적 진리에 의해서 학습하는 모임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한국교회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복음적 강의를 계속 제공해 드렸어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아시죠? 유튜브 줄여서 차바아라고 있어요. 메모하셨다가 꼭 구독해 주세요. 차바아. 이 차바가 히브리어로 짜바, 만군의 여호와 할 때 만군이 짜바예요. 짜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란 뜻이에요. 짜바. 특히 군대와 관련해서 짜바라고 부르세요. 우리의 주님의 군대를. 자, 차바 듣고 짜바 되자. 아멘이십니까? 꼭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특히 이게 신학과 이론으로 좀 깊이 들어가야 돼서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 또 유튜브가 있어요. 차이성. 메모하세요. 차이성. 구독 눌러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자꾸 들어야 우리가 1번이에요. 삼가하다, 이건 배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배워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멘이에요? 두 번째는요, 대적하라예요. 여러분, 대적이라는 건 마귀와 마귀의 교과서가 올 때 대적해야 물러갑니다. 피하라가 아니에요. 대적하라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복종하지 마. 대적이라는 건 resist, 저항하라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교과 과정을 수용 못한다, 이게 대적이에요. 교과 과정을 폐기하라. 아멘. 만국적 늑대 교과서 2022년 교육 과정을 즉각 폐기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 대적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특히 여러분, 말을 외칠 때 물러가라, 폐기하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군사가 깨어나고 우리 영이 깨어나요.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대언해서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권위로 임재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에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귀적인 교과서들이 폐기될지어다. 아멘. 물러가라. 아멘. 그리고 피켓을 만들고 구호를 외치고 이러는 것들이 전부 대적하라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군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법률적으로도 말씀드렸고 특히 복음적으로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특히 누구부터 깨어나야 되냐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깨어나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는 유일한 길은 마른 뼈는 움직이질 않아요. 군인인데 생기도 없어요. 막으러 가자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이게 마른 뼈. 근데 깨어나는 지극히 주의 큰 군대가 되려면 에스겔서를 보면 마른 뼈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다. 늑대 교과서가 나타났다. 대적할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아멘이에요. 특히 교회가 더 깨어나려면 어떻게 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의 완전 무호성을 버렸기 때문에 퀴어 신학까지 용인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맞추지 말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대미혹의 시대, 대마추의 시대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 지금 늑대에 아가리 입에 또 지금 먹히는 직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만 먹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금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강 건너 불구경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깨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번 외쳐볼까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특히 학부모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육을 시킬 권한은 성경에 보면 학교에 있지 않아요. 자녀를 가르치라는 건 신명기 6장에 보면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부모에게.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요. 우리나라 교육법에도 부모에게 있다고 돼 있고 세계인권선언 26조에도 자녀 교육의 내용 결정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다 성경적이에요. 부모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학교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 없이, 그래가지고 원래 그러면 저쪽도 이걸 만든 사람들이 주로 이 이념에 이동된 아주 전교조의 일부 교사들이 이거 만들어내고 일부 학자들이 만들어냈는데, 그럼 우리도 크리스찬 교사들과 크리스찬 교수들이 일어나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분들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분들은 일어나서 대항 세력을 갖추기가 시간적으로 어려워요. 이번 공청회 갔더니 뭐 저희 이 같은 그 법률가나 교수들이 얘기하면 막 논쟁이 붙는데 어떤 분들이 얘기했더니 저 지필진이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학부모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좋아요? 당신 자녀부터 먹여요. 내 애기는 못 먹여! 이러니까 어때요? 깜짝. 그 전교조가 수백 명 있어요. 수백 명. 그렇게 좋으면 네 자녀부터 먹여라!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 군대의 놀라운 위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담대히 증언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전쟁은 학부모가 일어나서 막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일어나서 외치고 내 아이들은 절대 못 먹인다. 이런 악한 거, 인생 망치고 영혼 망치는 거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 이 교육 담당자들과 교사와 통치권자들이 깨어서 이것을 중단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봤더니 특히 학부모 중에 대개는 아빠도 학부모고 엄마도 학부모인데 운동에 나오는 분들 중에 엄마가 많아요? 아빠가 많아요? 엄마가 많아요. 압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겠지만 여건이 되시는 아빠분들도 좀 적극 나와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빠도 학부모잖아요.
근데 아마 아이들이 잘못될 때 이 모성애가 더 강렬한가 봐요. 그러니까 한번 모성애가 깨어나면 잘 안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자기 몸을 찢고 이렇게 아이가 낳기 때문에 그 강도가 다른가 봐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평소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반찬이 좋아지면 우리 아들이 온 거예요, 그날. 이거 달라. 이거 보면 확실히 강도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을 구할 책임은 엄마의 모성애를 하나님이 감동 줘서 일으켜 세울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여인이 큰 전쟁에서 민족을 구할 때 정말 영웅이 됐던 게 사사기에 드보라 사사 시대에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그때 가나안의 왕 그 하솔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20년간 가혹하게 통치할 때 시스라 장관의 철병거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근데 여러분이 그 진보적 교육감들이 들어와서 교과서가 망가지기 시작한 게 한 20년 돼요. 공교롭게도 철병거 900대라고 돼 있어요. 이번에 교육과정을 만든 지필진이 한 860명 돼서 거의 900명이에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 시스라라고 하는 가나안군의 장관을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평원에서 기손강 있는 데서 붙었는데 철병거 때문에 몇몇 종족은 나오고 몇몇 종족은 무서워서 못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막 쏟아붓고 철병거가 지퍼덕하게 된 데서 무용론하게 만들어서 그 철병거 장군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가요. 패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 그 헤벨 족속 평화를 맺던 족속에 들어갔는데 그 야엘이라는 여인이 지친 시스라 장관한테 여기 누우시고 쉬시라고 얘기한 다음에 엉긴젖 줘가지고 엉긴젖 버클먹고 먹고 졸 사이에 본인이 이제 장막을 치고 걷고 이럴 때 장막에 이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박는 장군을 이렇게 살해해버리죠. 그래서 야엘이 대승의 영광의 그 여인이 됩니다. 그 뭐 이렇게 왔는데 오라 그러고 자라 그러고 뭘 주고 수면제 비슷한 거 주고 몰래 잘 때 이렇게 팍 죽여가지고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잘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야훼를 막 칭찬하기 전에 그 여기 다 나와요. 사사기에 내가 불렀는데 안 온 애들 나와. 여기 하나님이 상당히 뒤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전쟁에 안 왔잖아요. 르벤 너 왜 안 왔니? 강가에서 큰 결심만 하다가 왜 양에서 피리나 불고 있냐? 르벤. 단 너 왜 배에 있어? 길르앗 너 왜 강 건너에서 불구경하고 있냐? 사사지 다 했어요. 가까이 있는데도 안 온 메로슨을 저주하라 이래 돼 있어요. 이런 주님이 군대를 부르시는데 결심만 하고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됩니다.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여기 간자놀이에 이렇게 탁 때려서 이 뼈를 뚫고 한 방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잠깐 됐다가 시스라가 눈 팍 뜨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어디 간 거예요? 그래. 라고 성경은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라라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학대받는 우리 백성을 구해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목숨을 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나셨는지 거꾸러지고 높아지고 거꾸러지고 엎어지고 3번이나 반복하면서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왜 그냥 뭐 심장도 박아도 되고 동맥에도 되는데 머리에 말뚝 박은 게 그렇게
여러분 이 머리를 부순다는 거 있잖아요.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부술 거야. 이 메시아 예언 110장, 주의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고자 할 때 청년들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올 거다라는 이 메시아 편 120편이 다 보면, 얘들아 주의 청년들 모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10편 110편 보면은 전부 뭐냐면은 문나라의 왕들의 머리를 다 부숴버릴 거야 라는 말이 시편 110편에 나와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에 여기 보면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같이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데 110편 3편에 5편에 보면 주께서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고 문나라를 심판할 것이요 시체로 가득하게 할 것이요 그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다 라는 말. 머리 깨고 머리 부수고 머리 깬다 이 말이 3번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사단의 통치를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교과서라는 건 뭐냐? 교육계의 머리예요. 교육과정은 교과서에 집힐 기준이에요. 이거를 성령의 거룩한 검으로, 성령의 철장으로 산산이 찌르고 부수고 쪼개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 주의 군사들을 부르십니다. 아멘이에요? 누구요? 여인들을 부르십니다. 특히 학부모 군대를 부르십니다. 이 명령에 여러분 순종해서 조금만 순종하면 여러분이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이 순종하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교육과정에 들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산산부수어 우리 아이들이 영혼 속에 이 악한 독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서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함께 순종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계속 깨어나 주시고 주위에 많은 분들을 더 깨워주시고,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정화시켜야 할 교과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 교육과정과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연합기도회, 연합집회 있을 때마다 좀 시간 내서 나와주셔서 여러분 대언해 주시면 성도들이 깨어날 것이고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 국민들이 깨어날 것이고 국회의원들 깨어나고 그 다음에 법관들이 깨어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통치자들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법을 제정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법을 막아낼 수 있는 교회의 단합된 힘과 국민적 저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130여 년 전에서 복음주의적 선교사들만 와서 130년 동안 자유주의에게 오염 안 당하는 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큰 은혜지요.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교회만은, 대한민국의 나라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주여 이 나라의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막아내는 최초의 교회와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날이 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고 특히 교육과정의 이 전쟁에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순종해서 나아가서 불렀는데도 오지 않았다라는 이 치욕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행위책에 기록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막아내는 최초의 국가교회 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진국들과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할 해외의 국가들까지 차별금지법으로 오염되고 있어요. 그 나라의 무너진 거룩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그리고 무너질 수 있는 해외의 나라서도 막아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선교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을 막는 선교입니다. 이 거룩한 마지막 시대의 선교도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잘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순종하며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과천 중신교회 귀한 성도님들, 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전 세계의 상황과 오늘의 심각한 상황을 말씀에 기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영혼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한 전쟁 주님과 함께 이기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일었으며 그리고 기도하는 나아간 가운데 주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교회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은 이 차별금지법 교육과 법률을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와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큰 은혜 베푸신 이 은혜를 지금 해외의 많은 나라들도 돕는 데까지 나아가는 이 시대에 주어진 이 차별금지와 막아서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와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주께서 놀라운 힘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큰 복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